11절에 15절에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유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좀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마음을 열어 주시는 주님, 십사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아디라 하는 누디아라.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마음을 우리가 열어서 우리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귀동냥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내가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본다고 하잖아요. 눈이 열려서. 그 마음의 눈이 열려요. 이게 마음으로 봐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가 믿으면 자기 의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행위만. 육적으로 믿으면 자기 행위만 나오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진정은 자기 행위가 없어지고 오직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없는 존재.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다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서 그 생명으로만 살게 하시는 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죽어서 없어졌는데 그 생명을 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못해요. 이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은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전혀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서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생명, 자, 육신의 생명 안에 갇혀서 육신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욥이 제가 그러잖아요.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거.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도 오직 자기 의를 오히려 하나님이 무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인데 육신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생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4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잠깐 가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데 14장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들어봤자 자기 기준에 듣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이해되는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왜 요즘은 사도행전 일들이 안 일어나냐? 자기들이 가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 사도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지금 사도들이 없을 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사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영의 일들은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옛날이라 그런 거 있었지. 지금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때는 능력을 많이 행해주고 지금 능력을 많이 안 해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16절을 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안 해요? 예?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 일꾼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할렐루야. 자, 영어로 새 언약 일꾼되면 영어로 이제는 가르침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딱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다. 할렐루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길이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영광이 우리 마음에 고린도후서 이제는 4장 6절 그 영광을 우리 안에 채워주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새 언약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 일꾼이 딱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왜 그래?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면 히브리 10장 16절 주유가 다 도말돼 버리고 없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그게 깨끗한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영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이고 이제는 영의 직분을 받으면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분명하게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화목이. 그러니까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은 것은 영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2장 8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2장 8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3장 8절도 봐요.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언약 일꾼 되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서 예수 그리고 의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의의 직분. 고린도서 5장 잠깐 봐봐요. 18절을 보면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의의 왕으로 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왕이 되었으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온 것인데 새 언약의 일꾼 되면서부터 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제는 법을 여기다 기록해 줬잖아요. 하나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이 여호와 이름인데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 생명, 예수 이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래서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2장 8절에 뭐라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왜 주셔요? 우리가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율법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막성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각선생이 되어 선생.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할렐루야. 그래서 윤리와 법들을 가르치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율법이 우리를 자, 갈라디아 3장 24절 봐요. 율법이 뭔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막선생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갈라디아 3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함이니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뭐예요? 이같이 자 23절부터 보게 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그 길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대신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뭐야?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뭘 가르쳐줘요? 율법의 선생님이 뭘 가르쳐줘요?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약속을 믿음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도말해 주시고 새 언약을 일꾼 만들어서 이제는 화목하는 직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자리 잡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요? 의가 나와. 하나님의 의 가운데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아직 새 언약 일꾼이 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압박에 의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끌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데 영광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새 언약 일꾼이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에 고난 당했다고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시고 새 언약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에서 앉으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생명으로 타났다. 그래서 말라기야 2장 15절에 보면 한 영을 예비했다는 것은 뭐냐? 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 낳으셨다. 예수님도 낳으시고 우리도 낳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시고, 그래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예수님과 형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주어서 이제는 생명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열려야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자 영광을 주어서 하나 되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2절. 요한복음 11장 22절인데 요한복음 17장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의 주신 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가 되게 해요?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새 언약 일꾼 되어서는 완전하게 이룬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은 것이 뭐냐? 새 언약 일꾼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2절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영광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영광이에요. 예수 이름이 영광.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인데 영광이 요한복음 17장 26절 보면 여기 오서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영광 자체가 24절이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인데 예수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보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살라고 한 말입니다. 무슨 뜻이 이해 가요? 아버지 그래서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 권세가 나타나는 게 돼요. 아버지의 생명은 그 생명 안에가 빛이기 때문에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권세는 다 그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기업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만 그냥 예수 이름 예수님 예수 이름 기업으로 받았으면 실제로 나타나야지 권세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은 자예요? 산 자지?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게 영광으로 나타나요.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냥 날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 역사도 안 일어나요. 나만 합니까? 똑같이 성령 받았으면 똑같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지. 예? 믿음이 없어도 그런다고 하는 거 믿음이야. 나만 귀신 쫓아내요? 여러분들이 기도 능력 받아서 귀신 쫓아내야지.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지.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줄 때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 성령으로 사랑을 보여줄 때 예수님을 보여줄 때 그 마음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랑이 스며 들어가요. 그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스며 들어가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뚝뚝뚝뚝 두드려요. 뭘로 두드려요? 예? 뭘로 두드려요? 두드리는데 주먹으로 툭툭툭 두드려요. 가슴을? 그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어서
그 약속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의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라 믿어 약속을 그래서 그분이 맹세한 거예요. 맹세의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인데 그래서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맹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마음이 열리니까 애통이 나오고 애통하는 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요. 천국이 저희고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봐요.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가 영광을 나타내줘요? 성령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너에게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걸 가지고 알린다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몽땅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뭘만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나?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걸 깨닫게 하는데 애통이 안 나와요? 모든 아무리 약한지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스며들어와서 여기 마음에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 오늘 이 여인에게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누가 열어줬어요? 주님이 열어주잖아요. 그 마음을.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어.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해도 못 도망가요. 그게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자기 집에 강건하게 자기 집에 머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나를 오라고 해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14절 봐요. 14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요한복음 16장 14절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냐? 하늘 영광을 나타내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영광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이름을 구원이니까 구원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이 영광이니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영광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돼요? 그래서 구원이 생명이니까 생명. 예? 생명이 뭐예요?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마음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해하냐? 왜 예수를 믿는데 이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왜 마음이 답답할까? 그것은 이 새언약 일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새언약 일꾼이 되면 마음이 할례가 되고서 마음이 할례가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다 기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예수 이름이 영광으로 여기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이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다가 답답하다고 그래.
이게 답답한 것이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고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계속 있으니 여기 답답한 거지. 이게 벗겨져 나가야 되는데 불화살 맞은 거. 요 에베소 6장이 불화살 있잖아요. 이 불화살이 뭘로만 녹아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녹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생수가 들어가야 녹아져서 그게 여기에 마음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그거 불화살을 맞은 것을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누가 열려서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란 사망 권세를 깨버리는 건데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로마서 8장 6절 봐요. 로마서 8장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모든 것이 사망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기 뜻대로 생각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사망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생명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갔다는 건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되는 생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서 6장 생명으로 로마서 6장 4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을 깨버리는 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줘서.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살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 이 마음의 문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악한 영, 사망 권세,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사망을 쌓는 거예요. 사망은 어디 있냐?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예?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 죄를 깨닫고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게 죄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거듭난 것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가 우리 고백해야 하네.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망 생명. 자, 사망을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깨버리는 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 사랑으로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 본문 14절을 가봐요. 사도행전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자,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줘야 안 열어줘? 자, 골로새 1장 5절을 봐요. 골로새 1장 5절을 보면 골로새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누구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와서 또한 돈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니까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디아라의 여인이 지금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게 돼야 안 내게 믿게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7절 봐요.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성령이 뭔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마음이 열리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것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자, 열매를 맺어요. 그 마음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지금 꽃이 활짝 피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꽃이 쫙 피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쫙 열매가 언제? 꽃이 안 맺히고 어떻게 열매가 맺어요? 예?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죠. 그래서 그걸 마음이 열렸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걸.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열리니까 꽃이 피니까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게.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살구꽃 형상. 자, 하나님의 성전에 그 꽃 형상, 꽃받침이 있어요, 없어? 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열매가 되려면 꽃이 피어야잖아요. 할렐루야. 꽃받침이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열매가 되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9절부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이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 예수님이 우리가 닮았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식까지 새롭게 된 건 에베소 3장 11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그분과 완전히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그래서 지식에 에베소 3장 18절 봐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러지. 에베소 3장 18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태어나는 거 뭐예요? 그걸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 일꾼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새 언약 일꾼이 되었으면 고린도 3장 18절이잖아요.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그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보고 영광이 끝까지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누리고 살면 어떻게 해요? 예? 에베소 1장 17절 봐야 에베소 1장 17절 보면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렐루야. 그 영광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제는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왜?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의 두 제자에 나타났는데 엠마의 두 제자에 나타난 게 새 언약을 되새김질을. 자, 누가복음 24장 가봐요. 10장가 아닌가? 엠마의 두 제자가 뭘 알아요?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몰라요. 30절 봐요. 30절 보면 누가복음 24장 30절 봐요. 자, 17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뒷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말과 일에 능하신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30절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축사하셨어요. 새 언약을 이룰 때. 할렐루야. 다시 이 말씀을 다시 강론하니까, 자,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새 언약을 믿으니까 눈이 밝아져야 안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그 예수님을 알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마음의 눈이 뭘로 열려요? 새 언약으로 열리잖아요. 예. 다시 여기서 되새김질을 씌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되새김질 해주니까 이것을 믿게 되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자기들에게 눈이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31절 실제로 그래서 32절 보여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준다는 건 뭐예요? 다시 되새김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되새김질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아무리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이 모든 것을 다시 깨닫게 해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요. 그래서 24장 45절을 보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지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의 종파들에게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성경을 깨달아야 못 깨달아. 마음을 열어주니까 성경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가 살아계실 때, 육신을 있을 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구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열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되새김질 시켜주니까 그때 마음에, 그래서 새 언약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훅훅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열어주신 건 새 언약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 언약으로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 그래서 새 언약 일꾼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읽게 된 것은 그 새 언약이 일꾼 된 걸 만족하게 했다는 거고, 우리 새 언약 일꾼 되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영광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는 거죠. 이게 영광주 하나 되게 해서 영광 보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이게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서 구원의 삶을 이제는 누리라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유를 누리라고 말해요. 이제는 다 내가 이루었으니까
너는 의의 일꾼으로서 이제는 의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봐요. 오늘 본문에 가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섬기는 자.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오라고 한 번도 안 돼.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살게 하면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공급한다 자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와 같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오직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누디아라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면 아버지 선한 일꾼 되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